안녕하십니까. 연합회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 연합회장은 그전 분이 그대로 다 되죠. 여러분 아시죠? 흑인 목사님. 요즘 미국은 흑인들이 좀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말씀도 좋고, 거기 그 총 제목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Lift him up.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여러분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향해 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를 강조하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뭔만은요, 말씀만을 뭐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듣는 거,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왜냐하면 요즘 다른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말세가 돼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이요. 2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잘 살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는 삶은 뭡니까? 그 끝은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뭐가 돼요?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해요?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른 피조물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귀,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또 다른 피조물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안 죽어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또 어떻게 해요?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이죠. 아내의 말이 중요합니까?
요즘 이렇게 60 넘어간 사람들이 만져서 식사하거나 놀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건 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 하려면요, 그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노후가 잘 준비가 된답니다.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담은 그때 젊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마귀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말에 더 어떻게 했어요? 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들어서 알고 스스로 읽어서 알고 그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뭐예요? 그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떨 땐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계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계약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모세와 뭐예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모세 뭐라 그럽니까? 카비넌트라고 합니다.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맺어서 계약이 성립되면 뭐가 돼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계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그게 계약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험악한 명령이 아십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칼로. 여러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절 되겠네. 내가 말하기를 2절부터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우리가 조차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었던 그 카비넌트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뭐예요?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다른 신들을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면 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약 조건이 그런 겁니다. 계약. 하나님 말씀 뭐예요? 청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뭐예요? 쫓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 근데 그들도 뭘 행해요? 하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뭐 할지라도요. 이룰지라도.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다른 말을 전하는 그런 너희들 보기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뭘 봐도 이적과 기사를 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적과 기사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야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요? 청종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가 약속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뭐요?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언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명기 6장 돌아와 보세요. 네. 신명기 6장 그 앞으로 조금 넘어와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아하 그럴 거예요. 네.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생할 것이. 여기 건너가서 얻을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된 백성이 가서 살 땅이니까 뭐예요? 약속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 여기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분을 뭐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 여기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복도 받고 너희들이 뭐한다? 오래 산다 말입니다. 그렇죠? 장수의 비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수하면, 다시 말해서 그 계약을 잘 이행하면 뭐예요?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모든 것이 정한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절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듣고 삼가 그걸 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땅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면은 뭐해요?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사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 그래요? 약속의 백성이요, 복된 백성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네. 오래 살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사는 건 뭐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은 있지만 그 죽음을 뭐 하는 거면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뭐요? 살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뭐 하는 겁니까? 살아요. 뭐 하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그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 그들이 쓰는 영어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쉐마입니다. 쉐마. 이게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다. 뭘 들으란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신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손 대대로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 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주체된 주인 되시는 뭐요?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말고 그게 뭐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가르치라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강론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다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미간에 표를 삼고 또 손목에 뭐요?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길에 걸어갈 때나 그 다음에 뭐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always 언제든지 뭐 하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론하고 써붙여 다니고 붙이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란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한번 넘어요. 여기 이제 접어두시고 마가복음을 넘어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봤어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으로 신약으로 넘어오십시오. 마가복음 12장 76페이지 신약성경 12장 28절부터요.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까지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 쉐마 그렇죠?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주인 되시는 뭐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하여. 여기 말만 조금 바꿨죠. 여기는 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쉐마 거기에 없었던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날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기사는 이제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뭡니까? 말하자면 율법 선생을 서기관이라고 쉽게 말해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한 자기가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떻게 훌륭한 거야.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율법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예수여 뭐라고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이 서기관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계명이 있었는데 몇 가지의 계명이 있었을까요? 10계명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에서 받았죠. 그건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몇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아닙니까? 10조항으로 되어 있죠. 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처럼 한 부분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둘로 요약해 줬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계명의 숫자예요. 몇 개예요? 모세오경을 이 성경에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걸 다른 말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또 다른 말은 펜타토크라고 합니다. 펜타토크. 그 말은 모세오경을 토록 또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가만히 살펴봐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하라. 부정적인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전부 몇 개가 돼? 613개가 되는 거예요. 613.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248개예요. 조항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365개. 1년 365가 똑같아요. 합치면 6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613개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분석해가 만들었네. 그 속에는요, 무슨,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 눈에 빡 들어오는 것이 뭐가, 여러분 잘 아는 것도 많이, 뭐 어디 안식일이 얼마 걸리, 이런 거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은 처녀하고만 결혼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613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13개 가운데서 뭐가 제일 클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클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 사랑하고 뭐요? 이웃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는 너희들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 대상은 뭡니까? 그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됐어요. 근데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 또 여기 있는 말 온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체로 사랑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해야 뭐합니까? 살아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율법의 정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 10조항이 있는 그 하나님의 10계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죽어요. 왜요? 계명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뭐다? 은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다음에 주셨습니까? 이미 구속하신 다음에 주셨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좀 보겠다 하고 그 살핀 다음에 그들의 그 십계명을 완수해서, 다시 말해서 제대로 잘 지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습니까? 끄집어 냈어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시내산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가능한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개예요. 그러나 그 613개를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피고 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그 조항 세가면서 이 조항 내가 지켰는데, 이 조항 내가 지켰는데, 내가 지켰는데, 이렇게 계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 율법만 적용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 외에 은혜는 없습니까? 구약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엄존합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꾸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게로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에게 오면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면 구원이 있어요. 네. 왜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은혜가 뭐요?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만 보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뭘로 주신 것입니까? 거울로 주셨어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뭐합니까? 발견하면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쳐나가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고쳐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율법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고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가야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면 그들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으려 노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다시 구약으로 넘어오세요.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110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레미야 때 구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하였습니까?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세요.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파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까? 여기 또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다 지키고 순종하면 구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뭐 해버렸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다 파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돌비에 새겨졌잖아요. 돌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 거다? 마음에, 속에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뭔 같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태도와 정신은 다르죠. 그렇죠? 돌에 새기면은 아무리 단단하게 새겨서도 어떻게 해요? 이건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래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은 뭐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라 그럽시다. 그럼 그걸 소위 말해서 옛 언약이라 그럽시다. 그렇죠? 율법으로 맺어진 옛 언약, 신의 산에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도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사실은 구약에 뭐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메시아가.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은혜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의미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뭡니까? 한번 사무엘상 보실까요? 네, 사무엘상 넘어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네, 사무엘상 15장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제가 2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거기 그 진멸하였으나가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죠? 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했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전부 뭐 했습니까?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뭐 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뭐예요? 그러나 다만 하면서 뭐예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들은 뭐였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댔습니다. 뭐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 그렇죠? 제가 그대로 다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마땅히 멸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은 다 멸하라 그랬으니까 마땅히 멸할 것이 나 그랬어요. 그렇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명령 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은 뭡니까? 마땅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땅이란 말에는 가장 좋은 것도 다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만 좋은 것은 뭐였습니까?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남겨놓은 것은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멸하라고, 전부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만 뭐예요? 좋은 것을 남겨놨어. 뭐 하려고? 다 없애라고 마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갖다 드리려고. 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씀 또는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좋은, 예를 들면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예물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과, 그러니까 청종입니다. 그렇죠? 청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 그 말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청종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보다요? 예배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뭐예요? 의가, 그게 바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율법에 살고 신약 시대에 사는 은혜 속에 산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구약 시대, 구약의 율법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왜요? 우리가 뭘 지킬 수 없습니까? 율법. 여러분, 율법 좋아하시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으로 노력하십시오. 그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데. 그러나 그 길에서는 뭐가 안 보여? 구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뭐요? 미워하는 것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는데, 은혜는 언제 주어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뭐 할 때요? 나아갈 때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요, 가는 거. 그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아니, 신약시도 마찬가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하면 돼요? 방향을 바꿔 돌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뭘 우리가 믿습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칭의, 성화, 영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때 그 말씀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순종은 곧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잖아요. 순종 없는 믿음? No. 어떻게 믿음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의 은혜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뭐요? 살아가는 모습이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한번 이런 걸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은 답답한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는 뭐가 안 보여요? 구원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은 어떤 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옛 언약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새 언약 속에 은혜만 있으면 거기에 계명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God is,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까지 들으라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들으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한마디에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유일한 나를 사랑하라. 너희들을 있게 한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 온 힘, 온 성품, 온 지혜,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함께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그 이웃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들어있고 우리 아버지도 들어있고 또 누구도 들어있어요? 우리 형제도 들어있고 또 누구도요? 우리 사촌도 들어있고 팔촌도 들어있고 사돈도 들어있고 또 내가 보기 싫은 어떤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해요? 들으라 해놓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듣지 않으니까 뭐가 따르지 않아요? 순종이 따르지 않죠.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못 받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들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라야죠. 그게 청종이거든. 그게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보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입니다. 낫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예? 뭐 거기 다 들어가죠. 뭐 11금 또는 헌금 뭐 모든 것 다 들어가겠죠. 그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사랑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속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걸 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마음에. 그것이 뭐예요? 쉽게 말해 새 언약이요. 새 언약. 근데 왜 새 언약을 구약시대에 말씀했을까요? 왜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서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또 종하고 살지 않았으니까. 청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별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은 뭐다? 내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속에 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기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이렇게 말했지만 다 합쳐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이 뭡니까? 강령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 그렇죠? 여기 여러분 신명기 13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전한 사람을 뭐래요? 칼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말씀 외에 말씀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너 분명히 뭐요?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으면 뭐요? 역사에 나타난 그런 어려운 일은 없지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한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사라가 한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어떤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아이 못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갈을 통해 낳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은 어떤 다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마십니다. 요즘에도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성경 말씀처럼, 그렇죠? 말씀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만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